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해결된다. 그리스도만이 내 가정, 내 개인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거다.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발견이 돼야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붙잡으면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겠구나. 그게 보여질 때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2023년도에도 매주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주인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사역자로 현장에 보내야 돼요. 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현장의 사역자로 보내야지 그 양육받는 사람도 그 믿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만 되면 절대 내 인생 부족하지 않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다 채운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 걱정 안 합니다. 쓸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다가 탁 맞춰야 됩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우리 인생이 세계 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까지 나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학업도 주시고 목회도 주셨다는 거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건 아직 뭐가 안 깨달아진 거예요. 돈도 이것 때문에 벌어야 되고 건강도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고 자녀도 세계 복음화 하려고 자녀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 하나 깨닫고 모든 인생의 답이 난 사람입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목적, 이유 분명해요. 나는 왜 대학에 가야 되고 나는 왜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확실합니다.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학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다 제자로 키워야 돼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너는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된다. 경제 제자, 너는 물질 벌어서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게 부모가 자녀한테 직장생활 처음 들어가는 자녀한테 해줘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돈을 버는 이유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록펠러같이 응답받고 가요같이 응답받고 오바댜같이 경제응답을 받습니다. 선지자 100명 키웠다니까요. 선지자 100명, 신학생 100명 생활비 다 됐다니까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 강단 제자 되라. 2024년도 한 주도 빠짐없이 강단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그대로 따라가라. 작은 거라도 꼭 실천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녀를 강단 제자로 만들어야 돼. 강단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서 강단으로 똑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그렇게 키워야 돼. 그리고 절대 제자. 너는 교회 가서 은혜만 받지 다른 거 보지 마라. 뭐가 아닌 게 혹시라도 안 보이겠지만 보이면 입부터 딱 다물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시험 안 드는 렘넌트가 절대 제자예요.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 안 흔들립니다. 그 정도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우리는 제자 키우는 교회입니다. 전부 안 흔들리는 절대 제자가 돼요. 절대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가 절대 제자예요. 그리고 세계복음 하려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요. 전도 제자는 기본이 매일 전도자의 삶이에요.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나의 전도 큰 거 하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키는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 예. 작은 전도라도 지속이 되면 방향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캠프 말고요. 지속하는 사람에게 그런 응답이 옵니다. 지속하다 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속이 키예요.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우리는 뭐 그럼 전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할 때 역사 일어나요. 기도도 뭐 응답하고 상관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전도도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으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작년에도 그 형통하는 그 축복 말했고요. 금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금년에는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요. 2023년도 한 해가 진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해의 끝날입니다.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걸 중요한 거로 알아야죠.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형통한 사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같이 임마누엘을 누리며 한 해 동안 치유와 서밋과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할 것이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2024년도에는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꼭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복 있는 환경, 복 없는 환경이 없습니다. 환경 어렵다고 안 좋다고 그게 복 없는 환경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반면에 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나태해져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환경은 아무리 좋고 넉넉해도 복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복 있는 환경, 복 없는 환경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해에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세상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뭐가 복 있다고 그래요?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악인들은 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자다 이거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악한 마귀 사탄을 악한 사탄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예요. 이 마귀는 그 하는 일이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는 걸 전문으로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꾀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한테 걸려 넘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금년에는 딴 거보다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요게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해가 되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자꾸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악한 꾀에 넘어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꾸 속으면.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 승리 중에 승리가 뭐냐? 마귀한테 속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라. 뭐 힘센 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마귀한테 안 속아요.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야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는 사탄 마귀의 유혹,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유혹에 걸려들지 않는 한 해가 되라.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결단도 다니엘같이 단호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2023년도 한 해 속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는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마라.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고 결단도 내리고 기도도 하시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만 안 되니까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 죄인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죄인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 안 빠지는 거지. 내가 뭐 죄에 안 빠지겠다고 뭐 결단만 한다고 이게 안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으려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한 해가 되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년 내내 성령 충만이 지속되고 영적 서밋 상태가 지속되기 바랍니다. 금년 내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죄 가운데 안 빠지려면요 동기가 없어야 돼요. 동기 있는 사람은요 죄에 유혹받기 쉽습니다. 뭔가 동기가 있으면.
그래서요, 아무 동기가 없어야 돼요. 일체의 동기, 일체의 욕심 다 버려라. 우리는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코 내 주장, 내 동기, 내 계획, 내 뜻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버려야 되고 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중심, 영혼 구원의 동기 외에는 다른 어떤 동기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고 실컷 복음 전하고 양육하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순수 영혼 구원으로 나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고 동기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동기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면요,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도 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제자 만들면요, 다 나를 협력하고 나를 다 도와주고, 저분은 아무 동기 없는 분이다. 동기 가지고 나를 돕는 분이 아니다.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다 깨닫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동기가 있으면요, 그것도 사람인데 왜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은 아무 동기 없이 복음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동기 갖지 말고 오직 저분의 영혼을 살리겠다. 그거 외에는 딴 거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조금 더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들뜰 이유도 없고 나를 나타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전도가 됐다고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 예비된 심령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전도될 수 없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나한테 붙여주셔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건강관리 잘해서요?
그게 뭘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 뒤에 감추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 겸손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은 평생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잠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수도 없이 봐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 끝까지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낮춰서 쓰십니다. 낮아질 때 쓰십니다. 겸손해질 때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자식 하나도 없게 만드셔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사명을 주시고 그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평생 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 결단 내려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낮추시고 오직 나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리스도만 높이겠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겠다.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나는 송구영신 예배 꼭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고, 요셉 보세요. 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내 입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고
하나님만 나와야지 뭐 자식 나오고 돈 나오고 뭐 학벌 나오고 뭐 내가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평생 나 나타내지 말고 겸손해서 복 있는 자의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꾸 자꾸 말씀 듣고 자꾸 자꾸 예배 드리고, 왜? 말씀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좋은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 좋아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복음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좋아서 늘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복음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4시 복음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복음 말씀이 각인돼가지고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머리에 입력되고 각인된 것이 기도 제목이 되니까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잘하게 돼요. 말씀 따라서. 예. 말씀에 집중하는 게요 엄청 축복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24시 복음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자, 복음을 떠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요 여러분 삶이 복음의 더 뿌리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 깊이 내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꼭 하루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 말씀을 읽는다. 매일 기도 수첩을 읽거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강단 말씀을 2024년도에는 한 번 이상 듣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실천하고 매일 시청하고 듣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완판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못 들어도 10분이라도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증거가 오는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말씀 얼마나 친절하게 올려줍니까?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전체 카톡방 보면 그냥 살짝 누르기만 하면 그냥 주일 강단 말씀 나와버려요. 그거 뭐 10분 듣는 게 뭐가 힘들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뭐 리시버 꽂고 듣다 보면 은혜도 받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왜? 뭐 졸리면 자면 되는 거예요. 듣다가.
그리고 은혜 받으면서 그걸 기도로도 바꾸고. 뭐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시키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이 시키는 거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1분 1초도 안 늦으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이거 2024년도에 여기 뭐 다 일찍 오시지만 조금이라도 늦는 사람은요, 그거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직장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은 안 늦으려고 막 뛰고 학교는 안 늦으려고 막 뛰는데 예배 시간은 좀 늦어도 뭐 좀 늦게 가면 이게 무슨 복 받는 자세고 이게 무슨 세계복음할 자세냐. 그렇게 하나님이 가치 없습니까? 직장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태도 바뀌어야 돼요. 2024년도에는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도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는 거하고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나와서 강단 서는 건요, 차이가 있어요. 목사가 목사라고 그냥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똑같이 은혜 없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한테 너는 40분 전에 예배 나와서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고 응?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제일 앞줄에 앉고 11조 반드시 하고 그 록펠러 물론 이런저런 비판도 받지만 어쨌든 큰일도 많이 했잖아요. 대학교를 몇백 개 짓고 교회당 4,928개인가지. 한 개 짓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도 앞으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 중에 진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후대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강단 말씀을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진짜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걸으면서 들을 수 있고 샤워하면서 왜 못 들어요? 세수하면서 얼마든지 틀어놓고 일부러 시간 내서 들으라면 그게 그럴 수 있지만 일할 거 하면서 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겁니다. 예. 강단 말씀 매일 강단 말씀 듣고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사는 거하고 말씀 속에서 사는 거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큰 차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말씀 따라. 전도제자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만 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전도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2024년도 말씀만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강단 말씀을 매주마다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금년에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능하면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가 바로 저 말씀이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크게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네. 그거 놓치는 사람은요, 엑기스 다 놓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을 다 놓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 그거는 너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말고 기록도 해놓고 다시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최고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복 있는 인생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금년에 특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4년도는 난 말씀과 함께 살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다시금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묵상하면요, 영적인 큰 힘이 생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치유받고 있는 중인들도 믿습니다. 평안해지잖아요. 우리가요, 어제 눈이 그렇게 한방 눈이 내리는데 좀 심하게 말해서 황홀하더라고. 그 눈 오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은요, 사람이 만든 건물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됩니까? 아니, 강만 쳐다보고 바다만 쳐다봐도 치유가 되는데, 고요한 시간에 약간만 말씀을 묵상해도 치유가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다? 그건 말할 필요 없이 내가 금방 잘 몰라서 그렇지 영육 간에 엄청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저는요, 소원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고 응답 받는 게 소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한테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게 만들어주고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게 제 미션이고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저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축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도 되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준다 그래요. 내 인생을 갖다 제자로 탁 확립시키고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말씀, 특히 강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악한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죄인들의 길에 빠지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예.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열매 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이 철을 따라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때에 맞게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 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열매가 없다? 진짜 아니에요. 인생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요, 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자가 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잎사귀가 살아있고 싱그럽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을 보면 은혜롭고 윤기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싱그럽고 윤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 있죠. 교회도요. 복 있는 교회가 되면 은혜가 보이고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은혜가 보여요. 뭔가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애들도요. 은혜가 있는 애는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노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복음 알고 누리다가 임신해서 출산한 그 애하고 복음 모르고 그냥 불신자로 살 때 난 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은혜가 늘 얼굴에도 충만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비밀이 뭘까? 저 사람이 뭐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뭐 이거는 잘 되고 저거는 잘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라니까. 건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부모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형제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모든 일 다 형통한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올이잖아요. 올. 골로새 3장 11절에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돼요. 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작년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요셉이 임마누엘 계속 누리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었다. 요셉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그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직장, 여러분 그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여러분이 들어온 때부터 막 장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놓치고 싶겠어요? 안 놓치고 싶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여러분 절대 안 놓치려고 그러죠. 절대 가지 마라 그러죠. 왜?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장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뭐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뻐가지고 그냥 그 사장까지 복을 주시나. 사장도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2024년도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범사 형통하는 증거 오게 돼.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가라.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속지 마라. 그러면 범사의 형통해. 판판이 마귀한테 자꾸 지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범사 형통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 사업에서도 영육 간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금년 한 해 동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막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파고들고.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 이런 말하면 마귀가 틈탈 것이다. 사람 감정 건드리면. 그런 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틀림없이 또 마귀가 집중 공격한다. 속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자꾸 우리 랩런트들 게임 한 번, 두 번 하면 잡혀버려요. 틈을 준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 넘어가지 말고 틈을 주지 마. 두 번째는 매일 성령 충만 받고 매일 성령의 인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마라. 세 번째, 날마다 겸손해서 평생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금년 한 해 동안 복음 말씀을 더욱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그래서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면 영육간에 다 치유된다. 금년에. 작년에 치유가 미진했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다 치유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특히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중독도 다 치유되겠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금년에 열매와 형통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도 생길 것이고 치유의 열매도 생길 것이고 경제의 열매, 건강의 열매, 후대 축복의 열매 틀림없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 형통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오력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의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금년 한 해 동안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